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현재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먼저 나태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큰 고비는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몸바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나라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고심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올바른 공의와 사랑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배우고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가 드러났사오니 다시는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혈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32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 도시인 구레네 사람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옆에 있다가 억지로 원치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그 아내였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와 더불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짊어진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농사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 내고 사다 먹는 사람들은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의 결과인가를 잘 모릅니다. 파종 전부터 수확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농사꾼만이 압니다. 이토록 농사일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왜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농사일의 힘든 너머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그 너머에 반드시 오게 되어질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시며 현재 겪고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붙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지기 힘들었던 십자가였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의 이득과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중도 포기하고 또 껍데기만 신앙인인 척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디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또한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투덜거려서도 안 됩니다. 일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때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려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도 가볍도록 옆에서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 자들은 매사에 힘들어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고민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서 1층 소예배실로 내려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지쳐 그냥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웅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15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냥 주님만 의지한다 하고 그냥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내 생각과 다르게 평안하게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들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나 홀로 지려는 미련함이 나 자신을 힘들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미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홀로 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무게가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불쌍한 자는 죽으러 가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주가 바로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는 직분이요 역할이요 사역이요 담당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입니다. 직장에서는 위치와 직책입니다. 그 그릇에 담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농토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하며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주간인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변의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그릇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규례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그 예배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림에 주님 받아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드린 손길들 그 가정 위에 그 농토 위에 직장 위에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